예, 지금 광고가 된 대로 오늘 0시 20분에 김세록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저희 교육자들과 또 가족들 그리고 친구분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시고 평안하게 계시다가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분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비록 보지 못하는 아픔은 있지만 늘 저 잠옷실에 계셨던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모습이 선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껏 우리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떠나간 선조들과 우리를 위해 기도한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음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올라왔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선교를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쓰임받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뜻을 이루기까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을 볼까요? 이제 본문에는 아직 사울이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지내게 되죠. 그는 진짜 훌륭한 바리새인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많은 공회원들 그리고 자신의 스승처럼 자신이 그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되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뒤에 완전히 그것이 아라비아 광야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쫓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사람,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택했다는 그 소명 속에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새롭게 태어나는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자신의 히브리 동족을 위해서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쫓긴 바 되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납니다. 긴 시간이죠. 40년.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모세야,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그가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꿈이었죠.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게 될 그 꿈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고 펼쳐지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지나야 했죠.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되었지만 그 총리가 된 것이 자신의 믿음의 궁극적 종점이 아닙니다. 그 기근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먼저 이와 같이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시간, 자신의 소명을 깨닫기까지 그 꿈과 계시의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갑니다. 10수년이 지났습니다. 3년의 아라비아 광야 시간, 그리고 10년이 넘게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지내야 했죠. 그리고 바나바가 불러서 같이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동역을 했습니다. 그 모든 긴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런가? 내게도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 나를 언제 멋지게 쓰시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건설되어 가고 있는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에 하나님의 이 크로노스라는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사건과 일, 사람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바나바가 드디어 떠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지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오른쪽 편에 안디옥이 있죠? 예,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실루기아 항구로 갑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죠.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예, 지금 보면 거기 섬이 있는데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지만 구브로 섬입니다. 예, 같은 뜻입니다. 키프로스라고도 불리고 구브로라고 불리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지금 그곳의 동쪽 편에 있는 살람이라는 곳, 예, 가장 큰 도시, 그쪽에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디로 갑니까? 예, 섬을 가로질러 지금 섬의 서편에 있는 바보라고 되어 있죠. 파포스라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오늘 일정이 이 본문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지도를 내려두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회당이라는 곳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무엇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여행자들이 머물기도 하고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곳입니다. 원래 회당은 없었어요.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각각 세계 도처에 흩어짐으로 그들이 모인 곳, 한 유대인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이 세워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읽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회당의 제도가 계속 존속되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바울도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오늘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그 살람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거기에 요한이 수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120명 이상이 모일 정도로 큰 집을 가진 잘 사는 집,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그 부유한 아들로서 지금 이 선교 1차 여행에 동행을 했는데 나중에는 다시 돌아갑니다. 선교 여행이 결코 쉽지 않았겠죠. 자, 오늘 그들이 이제 이 살라미를 지나서 바보라는 도시로 오게 되었는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여기 보니 바보에 와서 한 사람, 바 예수라는 사람인데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말합니다. 마술사라는 마고스라는 단어가 술객, 점치는 사람, 박수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바 예수,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가 앞에 나오면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들, 즉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그 지금 별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데 구원자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죠? 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즉 점치는 이런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뜻을 자신들이 귀신을 통해 알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 모양을 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쪽 유대인과 그들의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어쩌면 그들이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점철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을 지금 이 선교 일행들이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오늘 이 마술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대도 여전히 이 거짓된 것들, 그것들이 우리를 판추고 있죠. 선거철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아니면 경제인들도 중요한 결정과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점을 보러 갑니다. 용하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정말 유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요즘은 우리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이와 같은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 주술사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신문의 한켠에는 오늘의 운세라고는 나오죠. 예,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또 자신의 오늘 하루가 어떨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TV를 틀면 무슨 보살, 그리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조금만 가면 왜 이렇게 무슨 보살, 무당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다 거짓이죠. 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치는 거짓들입니다. 지금 그런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섬에 있었습니다. 재정관이죠. 집정관으로서 대행하고 있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가 지성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다른 것에 자신의 마음이 열려서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바예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엘루마라고 말하는 그 사람, 거짓 선지자가 대적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무언가 헌신을 해야지, 어떤 마음을 결단하고 시작할 때 이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는 어려움을 줍니다. 무슨 일을 만들거나 사람과의 관계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지금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 엘루마 바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막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것이 이 본문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울, 여러분 오늘 이제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소개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드디어 바울이 이름이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 이름이죠. 아마 부모님이 이 왕처럼 큰 인물 되라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새로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로마식, 히브리식 이름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왜요? 이방인에게는 이 로마식 이름으로 선교하는 것,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이 더 친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옛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고는 바울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이유로 바울에게 리더십이 드러나게 되죠. 이전에는 바나바가 앞에 이름이 나왔다면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앞에 나오게 됩니다. 리더십이 이양이 된 거예요. 그만큼 오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지금 엘루마 이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거짓된 것으로 총독에게 점을 쳐주면서 기득권을 확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청객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만약 총독이 믿으면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뿐더러 모든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막아야죠. 여러분, 그것을 막는 것이 믿음을 회방하는 자로 나타났죠. 거짓된 것, 그것은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는 거짓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것, 그것이 사단이 노리는 우리의 계략이죠. 지금 이 엘로마가 그런 식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 지금 성령 충만한 사울이,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그의 죄를 책망하며 그에게 심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성령 충만하면 괜히 눈에서 빛이 나고 무언가 신기가 있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그 통치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분별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하지만 원문은 그를 노려보았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바울이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마음에 다스림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서 거짓되게 행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를 향하여 이제 주님의 시선으로 바울이 바라보는 것이요, 노려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민낯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이 마귀의 자식아. 여러분, 그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사람을 지금 바울은 너는 마귀의 아들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그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드러냈죠.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비트는 이 왜곡됨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예, 그를 드러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게 있어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처음 시간에는 잘 눈을 뜨고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들어가면 갑자기 고개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을 보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더 놀라운 건 뭐냐, 설교가 끝나면 고개가 들려져요. 눈이 떠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한두 번은. 그런데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왜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만 내 고개가 떨어지고 눈이 감기는가? 왜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영적인 귀가 막히는가? 이게 누가 좋아하는 것이고 누가 하는 걸까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깨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정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듣지 못하면 자라지 못해요. 아무리 예배당에 오래 나왔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책망한 후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주의 손이, 주의 권능이 그를 덮습니다.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가 보지 못한 경험이 있었죠? 예, 바울이 그랬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눈에 비늘이 씌워지고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왔던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잖아요. 자신이 그 경험을 했거든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역사, 주님의 변화를 자신이 몸소 그와 같이 실명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에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내 눈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선포에 이어 어떻게 됩니까? 안개같이 희미해지죠. 안개가 끼면 뿌얘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어둠처럼 그의 눈이 더 진하게 감겨집니다.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혀 눈이 보이지 않으니 자신을 붙들고 일으켜줄 사람, 도와줄 사람을 찾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은 개인의 영광과 영달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영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귀신이 자신 안에 있는 귀신을 가지고 점괘를 와갖고 용한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이루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는데 자신을 목적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낸다면 그거는 성령 받지 못한 것, 아니면 성령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고,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 지금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에 대하여 책망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에 그 광경을 직접 목도한 그 표적을 본 서기오 바울이 이제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기적을 보고 놀란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심에 놀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시험을 했죠.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광야에 나가셨을 때 사단이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주의 사자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다만 경배하고 섬길지니라. 할렐루야. 이에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사람이 쇠사슬까지 막 끊고 무덤 사이에 살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락으로 묶어놨죠. 주님이 그에게 가자 그가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해요. 무적행에 집어넣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무적행이란 바닥이 없는 것입니다. 한없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탄과 마귀가 갇히는 곳이죠. 대신 어디로 가게 해달라고요? 예, 저 옆에 있는 군대 귀신이죠. 군대 귀신. 자신의 이름이 뭔지를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군대 귀신이라는 건 레기온이라는 뜻인데 6,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귀신들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죠? 옆에 있는 돼지떼로 예수님이 몰아넣으십니다. 돼지떼가 치다라 호수에 빠져 다 죽었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광경을 보고.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장면에 놀람을 고발합니다. 무엇일까요? 그렇게 그 귀신이 쫓겨나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된 놀라운 것보다 그 주인들, 그 돼지떼의 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가시라고, 떠나시라고. 왜요? 돼지 2,000마리, 지금도 생각해도 크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가치였겠어요? 그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 그것 때문에 더 자신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 떠나가세요, 가시라고 밀어냅니다. 인생의 자신의 구원자요 생명의 주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 돼지 2,000마리와 앞으로 입을 피해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는 어리석음의 모습이 고발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돈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해 따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에 속지 마십시오. 돈이 배신합니다. 사람도 배신하고요, 명예도 권력도 배신합니다. 배신하지 않는 분, 신실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든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우리는 이 시험 그리고 이런 영적인 전쟁 앞에 어떻게 할까요?
본문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의 형제 야고보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지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의 길에는 이와 같이 영적 시험과 영적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대적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 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없애주시지 하나님은 왜 두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나? 여러분, 우리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적하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야 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더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훈련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말하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요, 앞절을 하십시오. 여러분, 혈과 육, 우리는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로마 군병이 취했던 그 모든 전신갑주, 그 무장을 지금 묘사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여 그 모든 대적을 맞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무장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영적인 그 모든 악한 괴계를 물리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믿음이 진짜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원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믿음, 그리고 바울이 정말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자신이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그 믿음 지식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바울이 얼마나 금수저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의,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수지해죠. 그는 그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정말 이 시대 말하면 금수저죠. 그런데 그 모든 것 나는 필요 없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떤 곳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 믿음으로 어제까지 살다간 우리의 교우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